오늘도 함께 나온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8월 9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쁨으로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높이며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나를 영광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왕이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아름답고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든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신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에 전부 기록이 될 만큼 중요한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같은 관점으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했다는 뜻을 가져서 공관복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공관복음의 저자인 마태, 마가, 누가가 전부 기록했던 이 비유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며 어떠한 말씀인지 우리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을 뿌리시고 또한 우리가 어떻게 그 좋은 말씀을 받거나 또는 받지 않게 되는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바닷가 근처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너무나도 많은 무리가 모이게 되자 예수님은 그 무리를 바닷가에 앉히시고 예수님께서는 바다 위에 떠 있는 배로 올라가십니다. 이렇게 배 위에서 이 앉아있는 수많은 사람들한테 하신 말씀이 바로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씨를 가지고 그 씨를 뿌리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제 나가서 자신이 가지고 온 씨를 뿌리는데 뿌리는 많은 씨앗들 가운데에 어떤 씨앗은 길가에 떨어지고 뿌리는 많은 씨앗 가운데 어떤 씨앗은 돌밭에 떨어지고 뿌리는 씨앗 가운데 어떤 씨앗은 가시떨기가 있는 땅에 떨어지고 어떤 씨앗은 좋은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 각각 네 가지의 다른 땅에 떨어진 씨앗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중에 나타나게 되었을까요? 먼저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그 씨앗이 너무 단단한 땅에 뿌려져서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씨앗을 지켜줄 수 있는 그 어떠한 것도 없었기 때문에 먹이를 찾고 있던 새들에게 금방 발견당하고 그것을 먹혀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언제 새가 와서 가져갔는지도 모를 만큼 그 씨앗이 쉽게 사라져버리는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떨어진 땅은 돌밭이라는 땅입니다. 이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씨앗이 안으로 조금은 들어갈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흙이 깊게 있지 않아서 씨앗이 흙으로
금방 자리를 잡고 싹을 트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뿌리가 깊지 않은 그 씨앗은 금방 강한 해가 떴을 때에 말라서 시들어 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그렇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두 개의 땅과는 조금 다른 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가의 딱딱한 땅이나 돌밭과 같은 땅은 씨가 뿌리를 내릴 흙도 부족하고 그랬지만 가시떨기가 많은 땅은 성장에 필요한 흙은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충분한 흙이 없었다면 이 가시떨기들도 성장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흙에는 작물을 생산할 능력이 있었지만 가시떨기들이 그 씨의 성장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렇게 씨는 성장하지 못하여서 결국 열매를 맺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떨어진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그 땅의 영양분도 충분하고 또한 뿌리를 깊게 내릴 수도 있었습니다. 다른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들도 없었기 때문에 그 씨앗이 뿌리를 내려서 영양분을 충분히 받아 때로는 30배, 때로는 60배, 때로는 100배가 되는 놀라운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 비유의 이야기를 마치시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끝이 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비유가 지금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 비유에 나타난 씨 뿌리는 자는 누구냐 하면 바로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말씀 속에 등장하는 씨 뿌리는 사람은 예수님이 될 것이고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나에게는 전도사님이 씨 뿌리는 사람이 될 것이고 또한 주변 사람을 향하여서 우리가 전도지를 나눠주며 친구들에게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이 씨 뿌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씨를 뿌리는 모습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뜻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 시대 당시에 복음을 전하실 때, 전도사님이 지금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할 때 그 모든 말씀은 씨앗이 되어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때로는 말씀을 뿌리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우리 모두는 동일하게 또한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씨앗 뿌리는 비유는 지금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먼저 기억하고 그 다음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씨앗을 뿌릴 때 열심히 뿌리는 이 씨앗은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돌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떨기가 무성한 곳에 떨어지기도 하며 좋은 땅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얘기하신 이 씨앗이 뿌려진 장소를 하나씩 보면서 숨겨진 이야기와 의미가 어떤 것인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단하고 씨앗이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던 길가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거부하고 이 사람들은 자신들만을 위해 살고 그 어떠한 것도 자신들에게 들어올 수 없도록 그 길을 단단하게 막아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만을 위해서, 자신의 쾌락만을 위해서, 자신의 성공만을 위해서 분주한 생활을 하고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생각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향한 욕망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전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이 그 안에 절대 들어가지 못하고 새가 씨앗을 어느새 가져갔는지도 모를 만큼 우리가 전한 말씀은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게 순식간에 사라지는 사람들을 이 길가가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흙이 얕아서 싹이 나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뿌리가 내리지 못하여서 강한 해가 비추었을 때 금방 말라 비틀어졌던 이 돌밭은 어떠한 사람인가요? 바로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것을 쉽게 믿는 것처럼 보여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에 대하여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습만 얘기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싹을 조금이라도 틔웠던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의 모습을 지적하셨습니다. 그 이면의 모습이란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고백하기도 하고 때로는 기쁨을 얻기도 하지만 힘겨운 나의 삶의 문제를 우리가 만나면 자신들의 오랜 친구였던 죄의 습관에 따라서 금방 우리의 은혜는 시들어지고 말라지게 되는 죄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살기보다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서 언제 우리가 싹을 틔웠는지도 모를 만큼 이제는 말라서 시들어져 버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신앙을 분명히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분명히 싹을 틔운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얼마가 지나지 않아 햇빛에 씨앗이 말라버린 것처럼 자신이 했던 신앙의 고백들을 모두 포기하고 말아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사람들은 흙이 깊지 않아서 씨앗이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신앙과 믿음이 충분하지 않아서 깊은 뿌리를 내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에 쉽게 반응할 수 있지만 감정적으로 한순간 우리가 반응할 수는 있지만 그 고백이 진실된 고백인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자주 마음과 뜻이 순식간에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돌밭에 떨어진 씨앗의 의미를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도 지금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이 이전과 다른 삶의 모습이라고 해서 계속해서 앞으로 이렇게 변화된 채 살 수 있을 거라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즉시 싹이 나는 것 같아 보여도 뿌리가 깊지 않다면 우리는 문제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싹이 금방 져버릴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이 금방 시들어져 버릴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자신의 마음의 밭을 항상 돌보고 우리의 뿌리가 깊게 내려졌는지 아니면 우리의 뿌리가 아직은 깊게 내리지 못했는지 항상 점검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계속해서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다음으로는 앞에 두 땅과는 조금 다른 뿌리가 내릴 수 있는 영양분은 충분했지만 가시들이 그 성장을 막았던 가시떨기가 있는 땅입니다. 이 땅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와 수많은 환경들이 있지만
자신에게 찾아오는 믿음의 문제들을 승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 믿음의 문제들을 핑계 삼아서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은 나의 주변에 일어나는 이러한 환경 때문이라고 환경을 탓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핑계로 가득한 삶에서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고 끝이 나버리는 것처럼 믿음의 길을 결국엔 포기해버리고 자신의 뜻대로 열매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수많은 기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나누고 있고 이 미디어의 발전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손가락만 조금 움직여도 유튜브나 수많은 채널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좋은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뒤덮인 가시를 핑계를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꼭 기억해야 합니다. 가시와 같은 상황으로 뒤덮여져 버리고 그것을 처음 우리가 뚫고 올라가기는 힘이 들 수 있지만 그 문제들과 내 앞에 펼쳐진 상황들을 힘겹게 뚫고 지나가서 그 가시보다 높게 올라가 우리가 그 위에 열매를 맺는다면 우리의 열매로 인하여서 가시는 영양분을 받지 못하고 이제 말라서 시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통하여 우리의 문제들을 승리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이 열매 맺는 삶으로 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시떨기가 가득한 땅에 있다면 우리의 환경을 불평하지 않고 핑계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가시를 뚫고 지나가 열매를 맺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마지막 땅은 뿌리가 내릴 수 있는 영양과 환경도 너무나 좋았고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 열매를 맺어서 그 뿌린 씨앗의 30배, 때로는 60배, 때로는 100배가 되는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는 좋은 땅입니다. 이 씨를 뿌리는 사람은 좋은 땅만 골라서 특별히 다른 좋은 씨앗을 뿌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같은 씨앗을 가지고 자신의 손길이 닿는 곳을 향하여서 동일하게 씨앗을 뿌렸고 열매가 맺는 것은 내가 좋은 씨앗을 뿌렸기 때문이 아니라 땅이 좋은 씨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가리지 않고 어디에나 씨앗을 뿌리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또한 이 좋은 땅은 우리가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용기와 희망이 되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씨를 뿌릴 때 때로는 길가와 같은 돌밭과 같은 가시 떨기와 같은 땅에 떨어지기도 하지만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유는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맺은 땅을 통하여서 새로운 씨앗들이 뿌려지게 될 것을 또한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이 열매는 각 사람마다 30배가 될 수도 있고 60배가 될 수도 있고 100배가 될 수 있는 은사입니다. 이렇게 각 사람마다 다른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데 우리는 혹시 이렇게 다른 은사를 보며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왜 나는 30배의 열매만 맺고 30배의 은사만 주시고 다른 사람은 60배나 100배의 은사를 주셨을까?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이러한 생각은 성령이 주는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욱 중요하게 바라보아야 할 것, 우리가 더욱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남과 비교해서 나의 열매를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을 입어서 우리가 좋은 땅으로 변화된다면 우리 모두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30배의 열매를 맺은 사람이나 60배의 열매를 맺은 사람이나 100배의 열매를 맺은 사람이나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열매를 맺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많은 양의 열매를 맺은 사람에게는, 많은 양의 은사를 주신 사람에게는 그만큼 더한 책임을 분명히 물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맞게 주어주신 은사를 감사히 생각하고, 나에게 주신 열매를 감사히 생각하고,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우리가 또한 씨를 뿌리는 자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씨 뿌리는 비유를 나누었습니다. 이 비유는 우리 모두가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씨앗을 뿌릴 때 우리 모두가 씨 뿌리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는 우리 모두가 씨를 받는 땅이 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일 때 우리는 어느 땅이건 골라서 뿌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땅에 골고루 씨를 뿌렸던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말씀과 복음을 전해야 함을 말해줍니다. 반대로 우리가 씨를 받는 땅이 되었을 때에는 우리가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로 가득한 땅이 되지 않고 좋은 땅이 되어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함을 지금 이 비유를 통해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여름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른 장소에 가서 예전처럼 수련회를 할 수는 없지만 수련회를 준비하며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 전도사님이 소망하기는 우리가 한 주 동안 수련회를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또한 특별히 우리의 마음밭이 어떠한 모습이든 간에 우리가 한 주 동안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으로 변화되고, 그 변화됨으로 인하여 우리가 수련회 때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이 열매가 맺는 그러한 수련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 우리가 좋은 땅이 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떨기와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힘과 용기를 또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씨 뿌리는 자가 되었을 때 어느 땅이건 고르지 아니하고 동일하게 씨를 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는 우리가 씨를 받는 땅이 될 텐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그 말씀이 열매를 맺어 우리의 삶 속에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주님, 우리가 좋은 땅이 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길가와 같을지라도, 때로는 돌밭과 같을지라도, 가시떨기가 있는 땅과 같을지라도 주님,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하심으로 8월 9일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